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이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시켜 주시옵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제재도 없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듯이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맛보는 그런 시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동영상 보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 입혀 주셔서 이 세상을 더 힘있게 또 공부도 하나님 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셔서 하나님 문제 해결의 능력도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는 모이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목사님과 선생님들이 함께 기도할 테니까요. 믿음으로 잘 이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9월 달부터는 우리 함께 이렇게 또 수련회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시고 우리 또 선생님께서는 학생들 신방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 딸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노인은 꿈을 꿀 것이며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에 내가 내 영을 종들에게 부어주되 남자와 여자에게 모두 부어주겠다. 내가 하늘과 땅의 기적을 보이리니 피와 불과 짙은 연기가 나타날 것이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할 것이다. 그런 뒤에 무섭고 두려운 나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 누구든지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심판의 날 뒤에도 나 여호와가 부르는 사람은 살아남을 것이다. 아멘. 오늘은 그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기도하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 아멘. 오늘의 말씀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있는 요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때는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어려운 때였어요. 특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했고 그 뒤에 남유다는 북이스라엘 멸망한 후에 약 100년 만에 그 나라도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특히 이때는 엄청난 메뚜기 떼가 공격을 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셔가지고 엄청난 메뚜기 떼가 공격을 해가지고 곡식을 모조리 갉아 먹어버려서 많은 사람들이 밥도 못 먹고 심지어 굶어 죽는 사람도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전 세계의 상황과도 비슷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요,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이 예배를 못 드리는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라고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심각한 일이에요. 이런 일이 지속이 되면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어떤 학생은 교회가 문 닫으면 예배 안 드려도 되니까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교회가 문을 닫으면 이 세상은 사탄의 천국이 되어서 심각한 상황에 처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 땅에도 동성애자들, 사탄 숭배자들, 동성결혼, 음란, 마약, 범죄가 숨어있던 것이 이제 드러나서 그들이 판을 치게 돼요. 결국 우리나라 경제도 무너지게 되어서 이제는 가장 못 사는 빈민국으로 그렇게 전락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요,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나라가 심판의 나라가 아니라 구원의 나라, 축복의 나라, 은혜의 나라, 축복된 인생들이 되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미래가 보장된 인생, 축복된 인생을 살게끔 해주시는 분이 누구이냐?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기도하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노인은 꿈을 꿀 것이며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 내가 내 영을 종들에게 부어주되 남자와 여자에게 모두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의 핵심은요, 바로 믿는 자 안에 계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이런 사람에게만요 기름 부어주고 성령이 임했어요. 하지만 오늘날 중요한 것은요, 이 성령님은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왜 중요한가? 성령님은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앞으로 닥쳐오는 더 큰, 이 코로나보다 더 큰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실 분, 나를 결국 도와주실 분은 성령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더 큰 위기가 이 세상에 닥쳐올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 말씀인데 보세요. 메뚜기 떼가 닥쳐와가지고 많은 곡식들을 다 먹어치웠어요. 그렇게 되면 생명을 어떻게 구합니까? 그냥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더 강하게 역사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내 힘과 능력으로는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문제들도 여러분 인생에 닥쳐올지도 몰라요.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인생은 전부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먹고 사는 그런 인생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책에 보면요 앞으로 미래의 사회는 어떻게 되느냐, 아주 잘 사는 사람과 아주 못 사는 사람으로 나눠진다고 해요. 중간은 없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빈민층이 아니라 성공하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포함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사는 자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면
그 인생은요, 그냥 뭐 말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데 누가 그 인생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 인생을 잘못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왕이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시고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땅에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게끔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지속이 되면요, 많은 학교, 기업, 가게, 직장이 무너지게 될 거예요. 실업자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실업자가 된다면 여러분도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충격을 어떻게 이겨낼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더욱 기도하자.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자. 매일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고 의지하며 살자. 항상 긍정적인 자세로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해결책이 있다고 믿자. 중등부 학생들과 교사 선생님들은 지금 이 상황을 심각하게 여기고 더욱 기도에 힘을 써야만 합니다. 부목사부터 기도에 앞장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더욱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기적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앞으로 미래의 사회는요, 지금보다 더 어려울 때가 올지도 몰라요. 여러분, 매일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매일 기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힘써서 기도했을 때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 땅에 비를 내리게 했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찬송하며 기도했을 때 감옥 문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에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했던 부분들을 반성하고 그동안 예배를 소홀히 했던 거, 장난쳤던 거, 설교 안 듣고 엎드려 했던 거 다 회개하고, 딴 생각했던 거 다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이 한국 땅에 나타나서 코로나가 물러가고, 이제는 정말 이 나라가 복된 나라로 많은 이 나라에, 전 세계에 복음을 수출하고, 우리 학생이, 중등부 학생들도, 한성만교회 중등부 학생들도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아서 다른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우리 학생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학생들 통해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잘못했던 거 회개하고, 정말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홀히 드렸던 거,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코로나 통해서 하나님 큰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메뚜기 떼를 통해서 큰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나라가 복된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된 나라로 변해버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매일 더욱더 기도함으로, 성령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나라, 그리고 우리 하성만교회 중등부 학생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음 주에 만나요.